이 시간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의 제목은 성읍과 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문화의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먹을거리와 풍부한 물과 좋은 자연적 그 조건들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그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재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자연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좋은 물질과 환경과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더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과 성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만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많은 고심을 하고 홍수로 홍수의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그리고 나면 새롭게 인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제약들은 그 심판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패한 인간들의 그 마음속에 악한 것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들이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보겠습니다. 자신들만의 권세를 만들어 갑니다. 그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할 땅은 지금의 이라크에 속한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탑 높이는 90m 높이로 건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실수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벽돌을 누가 짊어지고 1년 동안 올라가야 하나 그렇게 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는 단어에서 성읍은 이르입니다. 그래서 깨다, 어지럽게 하다, 흔들다, 흥분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성읍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흔들고 문화와 문명은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을 흥분시키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그 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문화는 약한 것 같지만 유혹되고 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사탄의 문화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의 문화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모든 것들이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리얼한 것을 좋아하여서 사람을 죽이면 피가 진짜인 것처럼 나오는 게임이 등장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의 성을 쌓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탑을 이라는 단어는 미그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다, 자신을 강하게 보이다, 교만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고 자신의 능력과 재력과 재능과 지혜와 지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보여주기 위해서 쌓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어떠한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고 또한 그 재산을 높이고 자식을 높이고 또 지식을 높이는 어떤 신앙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잘된 것처럼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항상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좋은 집, 차, 또한 지식, 사업, 직장, 권력, 명예, 돈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능력과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는 단어는 로시입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아버지 높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높인 그 탑을 쌓아 하늘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는 것은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것이고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고 스스로 높아진 자는 반드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홍수로 다시 심판을 받을까봐 높이 쌓아서 심판에도 상관이 없는 탑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를 가장 자기 안에서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가 최고 우선인 양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가장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믿음 좋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살면서 자기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믿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들의 이름은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는 것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존경받고 또한 자신의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해서 내고라는 단어는 아사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성취하다, 반포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알리고 능력을 알리고 명예와 기념적인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 번 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자 모두 개인적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울도 자신을 높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기념비를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 날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서로 뭉쳤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로 나가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자신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자신의 그 그룹을 만들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뜻이 다르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많은 동호회 모임을 만들고 자신의 취미에 맞춰서 모이고 뜻에 부합되면 모여서 서로 자신의 영역을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세력이 뭉쳐서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자신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뭉쳐 있으니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 탄압을 받게 하여 흩어지게 하셔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간들의 성과 탑을 쌓는 것을 계속 지켜보시고 때가 되매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악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처럼 바벨 지역도 때가 되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다가 때가 되매 교만을 치시고 거만함을 치셔서 더 이상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과 탑을 쌓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영역 안에 그 하나님을 빼놓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성과 탑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이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초가 잘못 쌓여서 나의 재능과 힘과 능력으로 기초를 쌓으면 이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할 땅에 모여 사는 자들은 한 족속이고 한 언어와 생각과 뜻이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벨탑과 성읍을 보기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족속이라는 것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탑을 쌓을 때에 마음이 모여지고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진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였으니 라는 단어에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할 날입니다. 그래서 더럽히다, 수치를 당하다, 부정하게 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쌓음으로 세상이 사람들에게 더럽혀지게 되고 또한 수치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 죄를 짓게 하고 또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에게 불순종하게 그 불순종의 삶을 포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므로 멸망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히브리어로 바차르,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바벨탑의 악이 너무나 심해져서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부패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예, 그 근본 뿌리부터 완전히 썩어서 다 도려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부패되는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그 부패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벨탑을 쌓은 시날 땅에는 전혀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패된 바벨탑을 놔두면 온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더 이상 놔두면 그 절단할 수가 없고 잘라내지 못하고 억제시키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중간에 바벨탑과 성읍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덩어리도 작을 때는 힘이 없어서 금방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암덩어리가 커지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생명을 위협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죄가 적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점점 약해져서 그 죄가 없어지고 커지면 금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도중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라드입니다. 내려가다, 내려오다,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행동을 하시겠다는 다짐으로 시날 땅의 모든 남녀노소에게 하나님이 직접 권면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들의 합쳐진 마음들을 흩어져 버리십니다. 뜻을 세웠던 것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게 하시고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맞지 않으니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뜻이 맞지 않으면 서로 만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렇죠? 뜻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뜻이 맞지 않을 땐 서로가 자기의 뜻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이 맞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니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니 만나기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뒤죽박죽 계획을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변하게 만들고 생각들도 서로 맞지 않게 하시고 계획들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 버리시니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흐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도 승산이 없습니다. 결국 힘만 빠지고 물질만 허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이루지를 못하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계획에 맡기고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는 일이 있다면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거나 하면 하나님은 명예를 걷어가시고 또 재물을 걷어가시고 모든 것을 걷어가셔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려다가 낮아지고 다시금 온전한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 남음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힘든 세대에 살면서 나를 높이지 마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싫어하심을 이 시간에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거나 하면 하나님은 명예를 걷어가시고 재물을 걷어가시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셔서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